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아멘. 자, 일주일에 가장 바쁜 날이 금요일 날이고 또 가장 황금 시간이 7시인데 나오셔서 기도회에 참석하신 것 감사할 일입니다.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사도행전을 강의하면서 여러분들은 많은 지식을 얻고 또 영적인 지식을 얻고 성경 말씀을 얻고 신학도 얻어서 여러분 사역을 할 때 그것이 큰 도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계 기독교사를 보면요, 교회가 부흥될 때 그 이면에서는요 또 교회가 분열되기도 하고 마귀가 역사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아주 많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승천으로 성령님이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예언하신 그대로 성령님이 오셨어요. 성령님이 오셨는데 열흘 동안 기도해가지고 여러분 12사도들,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또 일가 친척들, 또 예수를 믿는 그런 성도들이 다 모여서 오순절날 새벽에 성령의 임재하심을 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기독교회, 교회가 태어났다. 교회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사도행전으로 여러분 검증을 해야 될 것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자 성회가 돼야 됩니다. 왜 성회가 돼야 되느냐? 교회 더하기 성령 하면요 성회가 되는 거예요. 거룩할 성. 그리고 신자가 되지 말고 성도가 돼야 됩니다. 성도는 어떤 성도냐? 거룩할 성.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 성도다. 그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고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요. 자, 이 개신교가 여러분 2000년 역사 속에서 1517년에 나왔는데 카톨릭이 너무 부패하고 성경을 떠난 교리를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개혁주의자들이 성경대로 예수를 믿자고 그렇게 운동을 일으켜서 이 1517년 이 개신교가 나온 지 이제 50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전에 이 로만 가톨릭 교회와 서방교회와 동방정교회가 갈라집니다. 분열됩니다. 1054년에 갈라집니다. 1054년에 왜 동방정교회와 서방 로만 가톨릭이 이렇게 갈라지게 되느냐? 두 가지 논쟁 때문입니다. 하나는 성상숭배, 이콘화, 성화를 그리고 또 조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전시해 놓고 그것을 집에다도 이렇게 성화를 붙여놓기도 하고 또 교회당에도 붙여놓기도 하고 그랬어요. 자, 근데 이제 동방정교회에서는요, 아니 성경에 구약에서 절대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렇게 십계명에 말씀하셨는데 왜 그렇게 형상을 만들어 놓고 또 이렇게 조각품을 만들어 놓느냐. 그러니까 이제 서방교회는 동방교회를 향해서 미개한 민족들을 예수 믿게 만들기 위해서 보여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림으로도 보여지고 조각품으로도 보여지고 보여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해서 성상을 이렇게 만들기 시작한 것이 동방정교회와 다툼이 벌어졌다. 그래서 성상 조각하는 일로 숭배하는 일로. 두 번째는요. 필리오케 논쟁이에요. 신학생들, 목회자들은 꼭 알아야 됩니다. 필리오케 논쟁이에요. 이 필리오케 논쟁 때문에 동방교회와 이 로만 가톨릭 서방교회가 갈라지게 됩니다. 갈라지게 되는데요. 자, 필리오케 논쟁은요. 어디서부터 출발됐느냐. 니케아 신경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여러분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지금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있잖아요. 사도신경과 비슷한 거예요. 거의가 문맥은 같습니다. 니케아 신경이 있었고 콘스탄틴 로플 이 공의회에서 채택이 됐었어요. 니케아 신경이. 그런데 이제 왜 동방정교회와 서방의 로만 가톨릭이 다투게 됐느냐. 그것이 바로 그리스어 이 헬라어로 이렇게 만들어졌거든요. 니케아 신경이 헬라어로 만들어졌는데 이제 그것을 라틴어로 서방교회가 번역하는 과정 속에서 조금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뭘 집어넣느냐? 성자에게서 이 말을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필리오케란 말이죠. 라틴어로 번역하면서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고 이렇게 니케아 신경에 나오게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제 원래 동방정교회와 더불어서 이 콘스탄틴 노플에서 공의회를 해가지고 니케아 신경을 채택할 때는요. 어떻게 됐느냐. 니케아 신경 속에 원문에는요. 헬라어에는 그리스어에는요. 성령은 성부에서 발하시고 굉장히 중요한 낱말입니다. 성령은 성부 하나님에게서 발하시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라틴어로 서방교회들이 번역하면서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고 그렇게 삽입을 했다 그 말입니다. 삽입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논쟁이 결국은 1054년에 동방정교회와 서방 로만 가톨릭 교회가 갈라지게 된 동기가 됐다. 그러면은 왜 그렇게 구태여 서방 가톨릭 교회가 그렇게 넣느냐, 필리오케를 넣느냐, 왜 그랬을까요? 성자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의 후계자를 자처하는 그 교단이 서방 가톨릭 교회거든요. 자, 첫째 교황으로 이렇게 이제 베드로 이렇게 해가지고 쭉쭉쭉쭉 이렇게 내려가는데 서방 이렇게 가톨릭 교회가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니까 거기에다가 예수님을 넣어가지고 자기들이 적통이고 자기들이 정통이라는 것을 이렇게 논증하기 위해서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니케아 신경에다가 넣어놨어요. 그것이 이제 결국은 동방정교회와 서방 로만 가톨릭 교회가 갈라지게 된 이 두 가지 이 교리 논쟁 중에 한 가지 교리 논쟁이 되고 말았다 하는 것이죠. 자, 헬라 그대로 나오죠. 토예크투 내가 적어가지고 나왔어요. 토예크투 파트로스 에그포로 오메론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라틴어로 번역하면서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온다. 퀴 엑스 파드레 필리오케 프로체디트 이렇게 해가지고는요 성자를 넣어놨어요. 필리오케야 성자가 라틴어로. 그래서 이제 그걸 넣어놨기 때문에 없는 단어를 넣어놨기 때문에 결국은 동방정교회와 교리 논쟁이 붙어가지고 결국 1054년에 갈라지게 됐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사실 동방정교회와 로만 가톨릭이 이 몇 번이나 역사 속에서 만났어도 안 합해져요. 왜 안 합해지느냐? 교리가 좀 달라요. 어마어마하게 교리가 달라요. 어떻게 교리가 다르느냐? 자, 로만 가톨릭은요, 보세요. 라틴어를 사용하죠.
교황의 수의권을 인정을 하죠. 근데 동방정교회는요, 교황의 수의권을 인정하지 않아요. 자, 로마 가톨릭은요, 예배 중에 반주를 이렇게 해요. 그러나 이제 이 동방정교회는요, 무반주, 반주가 없어요. 지금도 없어요. 없어요. 자, 회중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교회가 운영되고 동방정교회. 그러나 이제 사제들이 회중의 지배자가 되죠. 로만 가톨릭은요. 그리고 원죄를 인정을 해요. 로만 가톨릭은 이 원죄를 인정해요. 근데 원죄 사상을 인정을 안 해요. 동방정교회는 원죄 오리지널 신 이걸 인정을 안 해요. 그리고 가톨릭 교회는요, 부분 세례 약식을 하잖아요. 부분 세례 약식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또 동방정교회는 심례를 해요. 또 심례를 해요. 자, 그리고 로마 가톨릭은요, 여러분 46권이잖아요. 구약성경. 그런데 49권이에요. 동방정교회는 49권. 더 많아요. 더 많아요. 자, 이런 요소들이 결국은 제갈 길로 가게 만들었다. 이렇게 교리적인 차이점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1054년에 두 가지 큰 교리 논쟁 때문에, 하나는 성상숭배, 또 하나는 필리오케 논쟁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그렇게 된 것이다. 그래서 이 성령에 관한 말씀이 오늘 주제가 되는데, 그거예요. 성령은 어디로부터 나오시는가 그런 거예요. 신학적으로. 성령은 어디로부터 나오시는가. 그런데 니케아 신경에서는요, 성부로부터 발하신다. 그런데 이 동방정교회에서는요, 성경대로 그렇게 이제 믿기를 원하는데, 이 로마 가톨릭에서는요, 거기다가 뭘 넣었다고 그랬어요?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고. 그러면 누가 맞냐? 누가 맞냐? 성경은요, 동방정교회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요. 33절. 33절. 그리고 좀 이따 한번 찾아주실까요? 좀 이따 한번 찾아주실까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5장 26절. 이 두 구절이 바로 필리오케 논쟁의 옥석을 가리는 그런 기준이 됩니다. 옥석을 가리는 기준이 되는데, 이건 내가 33절은 내가 이걸 넣은 것이고, 좀 이따 찾을 이 요한복음 그 말씀은요, 요한복음 15장 26절은요, 이미 역사적으로 늘 이것만 인용을 해. 근데 저는 거기다 하나 더 넣었어요. 제가 찾아가지고 더 넣었어요. 오늘 33절에 그것이 나와요. 우리가 읽었으니까 다시 한번 보실까요? 33절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렇게 됐죠? 자, 그런데 이제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26절 앞으로 넘겨서 요한복음 15장 26절. 요한복음 15장 26절. 자,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여기서도 그렇게 나왔어요.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아버지께로 나오시는. 또 제가 찾아드린 33절도 마찬가지잖아요. 성부 하나님께 받아서 너에게 부어주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동방정교회가 맞아요. 그런데 이제 서방 가톨릭은 그래서 틀리다. 그렇게 이제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틀리다고 얘기를 안 해요. 성부와 성자는 공동체적인 이 사랑 안에서 서로 연합이 되어 있다. 따라서 동방교회의 입장은 성삼위의 일치보다 차이점을 강조한 것이니까 삼일체 정신에 도리어 반대가 된다. 그렇게 이제 이 서방 로만 가톨릭이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동방 정교회들은요, 삼일체 교리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정면으로 위배된다. 왜? 성령께서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고 이렇게 해버리면은 삼일체가 훼손된다는 거예요.
삼일체 유익격이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동방정교의 주장은 좀 어려운 말이지만요. 근데 이제 개신교회는 서방교회 전통의 개신교는 헬라어 원문 니케아 신경만 따른다. 그렇게 이제 나중에 1517년 이후에 학자들이 그렇게 받아들였죠. 그러니까 동방정교회가 얘기한 대로 받아들인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오늘 두 가지를 그래서 찾아드린 거예요. 신학교 때는요, 이 한 가지만 배워요. 근데 저는 잘 찾아내기 명수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더 붙여놨어. 성경이니까. 성부로부터 받아가지고 예수님께서 너에게 부어주신다. 맞는 말씀이에요. 꼭 그렇게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김덕한 목사 그것도 찾아냈다고 얘기를 좀 해줘. 아무도 이건요, 더 이상 찾아낸 사람이 2000년 이상 속에서 없었어. 내가 찾으려고 이 사도신경 몇 번을 보면서 연구를 하면서요, 원문을 보면서, 그 다음에 이 복음서 보면서, 이게 분명히 내가 옛날에 우리 목사님한테 들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신학교 때 찾아냈어요, 이걸. 내가 찾아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필리오케 논쟁은 이런 문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나와서 그 말씀을 들어서요, 복음을 잡은 것입니다. 정말이에요. 이건요, 목사님들도 잘 몰라. 안 배우면 몰라요. 배워야지. 여러분, 성경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신학을 배우기 전에 성경을 배우세요. 성경을 배우고 신학을 보면요, 여러분, 이 신학도 성경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 자동적으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어떤 신학이든지 성경 안에서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어떤 교단의 교리도 성경 안에서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올리겠습니다. 179장. 이 기쁜 소식을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님이 어떻게? 성령님을 성부에서 발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셔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어떤 교단을 제가 시비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성령 충만 받았을 때 어마어마하게 커진 교단 감리교회. 근데 성령의 불이 꺼지니까 동성연애를 하면서도 여러분 그 감리교 여러분 임원들 감독들이 7명이나 동성연애자이면서도 창피한 줄도 몰라요. 창피한 줄도 몰라. 불 꺼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심령에 성령의 불이 꺼지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요한 웨슬리가 만들었어요. 요한 웨슬리가 만들었어요. 어떤 교단을요? 감리교회를 요한 웨슬리가 만들었는데요. 이 요한 웨슬리는요, 요즘 말로 하면 목사가 됐어도 구원의 확신도 없었어요. 자기 아버지도 성공의 목사였고 자기 자신도 성공의 사역자였죠. 그래가지고 여러분 조지아주까지 2년이나 선교사로 가 있었어요. 선교사로 가 있었는데 여러분 실패하고 돌아옵니다. 왜냐? 추장 딸하고 연문 전염병이 아니고 연병이 아니고 연문이 생겨가지고
돌아왔어요. 여러분, 사역자라 할지라도 성령을 모르면요, 이건 가짜가 되는 거예요. 체험을 못하면 가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여러분, 성경을 막 꼬불려. 그리고 자기 주장만 해. 또 신학교 다니면요, 신학설까지 여러분 거기다 덧붙여가지고 막 성령을 어떻게 받느냐고 그러고, 성령을 왜 받느냐고 그러고, 성령 세례 받으라고 이렇게 말이 나와도요, 말을 꼬불려가지고요, 여러분 진리를 훼손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편에 서지 마세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우리는 목회를 해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근데요, 이분이 어떻게 해서 성령 충만 받았느냐? 요한 웨슬레가요, 여러분, 찰스 웨슬레 자기 동생과요, 여러분 옥스퍼드 대학에서 홀리 클럽을 했어요. 거룩한 대학생들이 되자, 거룩한 신자들이 되자 하고 했어도 안 된 거야. 왜?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거룩해지려면 거룩할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실패를 했어요. 실패를 했었는데 이분이 누구하고 가깝게 지냈느냐? 모라비안 교도들하고 가까이 지냈어요. 누가? 요한 웨슬레가. 어떻게? 자, 본인이 조지아로 여러분 그렇게 이 선교를 가는데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다고 그러잖아요.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어요. 그래서 한밤중에 아주 캄캄한 칠흑 같은 한밤중에 여러분 막 그냥 올라와서 선실에서 올라와서요, 이렇게 돛대를 붙잡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어떻게 좀 살려주세요 하고 겁을 먹고 있는데 막 그냥 해머링이 심하고 여러분 롤링이 심하고 아주 죽겠는 그런 판국에 여러분 배 밑창의 바닥에서 끊어질 듯 들릴 듯 끊어지고 들리고, 왜? 이 폭풍이 대작하니까 찬송가가 들려와서, 아니 이 판국에 누가 찬송가를 부르냐고 배 밑창을 가보니까 한 30명 정도 성도들이 여러분 배가 롤링이 심한데도 엎어지기 직전인데도 딱 손을 잡고 찬양을 하는데 천사들 같았다. 자기가 너무 창피함을 느꼈다. 왜? 죽을 것 같으니까 겁에 떨고 있는데, 아니 이 사람들은 누구기에 이 사람들이 어떤 신도들에게 이렇게 평화롭게 폭풍이 대작하는 배 안에서 롤링이 심하는데 요동도 없이 흔들림도 없이 마음에 흔들림 없이 이렇게 찬양을, 아름다운 찬양을 부를까 하고 보니까 모라비안 교도들이에요. 그래서 교제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조지아로 갔는데 일찍 여러분 들어가지 못했어요. 왜? 거기에 있던 선교사가 또 선교관을 비워줘야 되는데 선교관을 안 비워주니까 이 요한 웨슬레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선교사로 조지아에 갔는데, 그래서 어디가 있었느냐? 2달 가까이 그 모라비안 교도에 여러분 선교관에 같이 들어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요 아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야. 1727년 8월 13일 잊지도 말아야 돼요. 1727년 8월 13일 이 모라비안 교도들 진젠돌프 백작을 위시해서 모라비안 교도들이요 200명 이상이 계속해서 오랫동안 기도하다가 오순절을 경험합니다. 그날 잊지 말아야 됩니다. 1727년 8월 13일이에요. 그래가지고 다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분들이 여러분 몇 명이나 파송했느냐? 226명이나 파송을 했어요. 그 적은 모라비안 교도들 이 공동체에서 226명, 어마어마한 거야. 전부 그 돈이 어디서 났느냐? 자비량 선교사입니다. 자비량 선교사입니다. 226명이나 어마어마하게 선교사를 파송한 그 여러분 배경을 보면요, 이런 오순절의 경험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날마다 모이는데 감리교에서 속회 공과가 있지 않습니까? 속회 공과 있는데 속회 공과를요 제일 처음에 한 사람들이 모라비안 교도들이고요, 생명의 양식처럼요 한 달치 매일의 양식 나오잖아요. 전부 거기에서 출발하는 것들입니다. 날마다 예배를 드렸어요. 이분들은 2번씩. 그것도 어마어마한 신앙인들이야. 어마어마한 신앙인들이야.
요한일서가 이제 그런 사람들을 만나니까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받잖아요. 그래 도전받는다 그 말이에요. 도전을 받았어요. 계속해서 도전을 받았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도전을 받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전도 없어요? 뜨거워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1838년 5월 24일 이날은 무슨 날이냐? 요한 웨슬레가 성령으로 뜨거워진 밤, 그래가지고 성령 충만받은 밤이야. 그의 일기장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 사람들을 알기 때문에 2년 동안 조지아주 선교사로 갔다가 주장 딸과 연문 좋아 지내고 이렇게 돌아왔잖아요. 사실 좁게 살았어. 그 말 하면 또 성질내. 다른 사람들은 성질내. 그러니까 그 말은 하지 말아요. 여하튼요, 요한 웨슬레가요, 그러고 돌아와서 자기 심령이 컬컬하니까 이렇게 정말 혼란 속에 빠져 있는데 청첩장이 온 거예요. 청첩장. 그러니까 초대장이 온 것입니다. 초대장이 왔는데 모라비안 교단에서 초청을 하는 초청장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자 1738년 5월 24일 날 올더스케이트 거리에 2층에 간 거예요. 올더스케이트 스트릿 2층에 다락방 같은 2층에 가니까 10여 명 정도 이렇게 모였는데 보세요. 어떤 성도 하나가 이런 강단에 나와서 로마서 강해집, 루터의 로마서 강해집 서문을 읽는데 마음이 뜨거워진 거야. 여러분, 루터가 쓴 로마서 서문을 읽고 있는데 앞에 나와가지고 이 서문을 읽고 있는데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뜨거워져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여러분 서재에서 기도하다가 12시에 성령 충만 받습니다.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성령 역사가 있었어요. 자기 집에서. 그 다음에요, 자기 동생 찰스 웨슬리를 깨워가지고 둘이 기도하다가 4시에 또 여러분 찰스 웨슬리도 성령 충만 받아요. 이것이 감리교의 시작이에요. 감리교는 뭘로 시작됐다? 성령 충만 받은 두 형제가 시작한 교단이다 그 말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 받고는요, 여러분 많으면은 하루에 16번 말 타고 다니면서, 적으면은 4번 설교를 한 사람이 요한 웨슬리야. 여러분 16번씩 설교할 수 있어요? 물론 거기에는 전도를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했지만요, 여러분 기록에 보면 어마어마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스코틀랜드까지 가가지고 여러분 말 타고 복음을 전하러요 계속해서 여러분 4개월씩 3개월씩 2개월씩 막 그냥 텀을 둬가지고 이렇게 여러분 돌아다닐 수 있어요? 성령께서 하셔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못할 일이에요. 근데요, 여러분, 과부하고 결혼했네? 과부가 좀 싸나와. 그래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목사님은 성령 충만해가지고 그렇게 3개월 만에, 4개월 만에 오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옷 갈아입고 또 나가. 그런데 아침에 뭐 눈탱이가 밤탱이가 돼 있어. 왜 그랬을까요? 얻어맞아서. 그래서 여러분, 요한 웨슬레의 부인, 여러분, 소크라테스의 부인, 장자의 부인, 세계 3대 악체 중에 들어간 거 모르시나요? 눈탱이가 밤탱이가 되도록 얻어맞고도요, 그렇게 싹 웃고 나오신답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는데 아주 열정적이었어요. 초대교회 여러분, 사도들처럼. 그런데 그렇게 해서 여러분, 보세요. 영국에서 출발한 이 감리교회가 미국으로 들어왔어요. 어마어마하게 커졌어요. 미국에서 여러분 3대 교단이야.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불이 꺼져가고 있어요. 감리교 목사님들 회개해야 됩니다. 다시 불 붙여야 됩니다. 근데 감리교 목사들만 불 붙여? 하나님의 성에도 아셈블리 오브 갓도 여러분 불이 꺼져가지고는요 지금 잘 모이지도 않고요 장로교와 똑같이 되어가고 있어요. 똑같이 되어가고 있어요. 거룩하게 아멘. 아주 조용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됩니다. 누가 뭐래도 성경대로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세상이 바뀌고 세월이 바뀌고 문화가 바뀌어도요, 여러분, 교회가 불이 꺼졌을지라도 나만은 성경대로 예수를 믿고 성경대로 성령 받고 성경대로 복음을 전파하고 성경대로 주의 복음을 전파하고 주의 일을 하십시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웨슬레 얘기에 모라비안 교도 얘기가 있는데 그건 다음 주에 제가 하기를 원합니다. 자, 성령 충만 받으라. 할렐루야. 자, 성령 받으라. 찬양하장 드리고 결론의 말씀을 내리겠습니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아,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아,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 강의를 합니다. 33절에서 지금요 계속해서 베드로가요 설교를 하고 있거든요. 성령 충만 받고 설교를 하는데 기똥찬 설교가, 그 기똥찬 설교는 성령의 충만한 설교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어요. 33절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할렐루야. 또 36절에요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십자가의 복음을 정확하게 선포를 하고 있어요. 설교에는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중심을 이루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즉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령이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랬더니 저희가 마음에 찔렸어. 마음에 찔렸어요. 안 좋은 짓을 했잖아요. 의인을 죽였잖아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잖아요. 사형 판결에 내줬잖아요. 십자가에 매달았잖아요.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못 박으소서 못 박으소서 못 박으소서 했잖아요. 자기들이 다 책임지겠다고 했잖아요. 그 피를 우리에게 돌리소서 다 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마음에 찔려가지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베드로가 말을 하는데 38절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성령 충만 받으려면 뭘 해라? 회개해라. 저도 은혜가 떨어져 가지고요 여러분 별별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교만 속에서 그렇게 별별 소리가, 엉뚱한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교만 속에서. 그런데 어디 가서 제가 깨지느냐? 구치소 가서 깨졌단 게. 고난이 오니까 깨져. 교만이 겸손으로 바뀌어져요. 제정신이 들어요. 그러니까 광야는 있어야 된다. 누구에게든지 광야의 체험은 있어야 된다. 왜? 교만한 사람이 겸손해지고 사명을 떠나는 사람이 사명으로 되돌아오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들게 되니까.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인데 광야는 항상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있어야 됩니다. 광야가 있어야 예수를 잘 믿게 됩니다. 깨닫게 되시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회개를 하라고 하면요 다 싫어요. 근데 회개해야 돼요. 왜 그러느냐? 우리 속에 더러운 것이 가득 찼어요. D.L. 엘리오트 문명 비평가가 같은 이렇게 현대 시인, 아주 짧은 시가 하나 있어요. 우리는 가득한 사람, 우리는 텅 빈 사람. 이게 시가 아주 굉장히 유명한 시야. 그 다음에 또 이상한 시가 하나 있어요. 뱀은 꼬리가 길다. 그 얘기는 또 나중에 해줄게요. 이상한 시도 있어요. 주여. 우리는 텅 빈 사람, 우리는 가득한 사람 뭐예요? 우리가 뭐가 가득해요? 속에 오만 잡동사리. 우리는 홈리스 같은 사람들이야. 홈리스는요 온갖 짐바라기를요 여러분 들고 다니는데 그걸 목숨처럼 들고 다녀. 옛날에 보면요 우리 교회 오고 싶은데 못 와. 왜냐하면 그 짐 때문에 못 온대. 다운타운에서 여기까지 못 가지고 온대 짐을. 그걸 못 버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공짜로 주겠다고 해도 못 왔어. 왜냐? 자기 짐을 못 버려 그걸. 내가 본데 그거요
돈을 10달러를 붙여놔도 일반 사람들은 안 가져갑니다. 그래도 자기에게는요, 목숨처럼 중요해가지고 어디도 못 떠나, 이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다무탄에 있는 사람들 절대 못 떠나. 왜냐? 자기 짐을 이렇게 많이 거기다가 쌓아가지고 그 장소를 못 떠나고 있어요. 그와 같이 여러분, 우리 속에 주님이 보시기에는 다 쓰레기들인데 내가 보기에는 쓸만한 것들이야. 내 고집도 쓸만하고 아주 교만한 것도 쓸만하고 내 속에 있는 건 내 성질도 아주 쓸만하고 한 가락씩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좋아. 자기는 보물이야 그게. 근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똥이다 그래요. 쓰레기다 그래요. 그걸 다 씻어내라는 거예요.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다 쓸어내라. 여러분들은 잘 몰라요. 농장 홈리스 타운에 여러분 미셔너리 스윗 선교사의 따님이 거기 사시는데 따님과 남자친구 집에 가면요. 쓰레기가 뭔 줄 그때서야 알아. 온갖 쓰레기가요. 어마어마하게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있어요. 이야, 참 이럴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쓰레기가 있는데 그게 주님이 보시기에 우리 속에도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걸 예수의 피로 씻어내야 된다. 닦아내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내 고집도, 내 여러분 자존심도, 내 죄악도, 내 더러운 습관도, 더러운 성질도 다 내려놓고 씻어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 씻어내야 됩니다. 회개가 돼야 되는데 뭐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북쪽으로 가던 사람이 남쪽으로 가고 서쪽으로 가던 사람이 동쪽으로 완전히 돌이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돌이키는 거예요. 말로만이 회개가 아니고 전인적인 회개는요, 뭐라고 그랬어요? 생각의 변화가 와야 된다. 그 다음에는요, 마음의 변화가 와야 된다. 그 다음에는요, 말의 변화가 와야 된다. 그 다음에는 행동의 변화가 와야 된다. 그 다음에는 습관의 변화가 와야 된다. 이 5가지 내용이 완전하게 구비가 돼야 돼. 습관까지 다 변해야 돼. 그래야 진정한 회개가 된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각만으로 no, 말만으로 no야, 행동만으로도 no야, 습관까지 변해야 돼. 습관. 믿으시면 아멘. 그 습관이 3년만 변하면은 진짜 천사의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케일 지브란의 이 애언자라는 그 책 내용 속에 있어요. 거룩한 습관을 3년만 하면은, 그래서 그 현자가 그러잖아요. 자기 이 학생들, 자기 수하에 있는 그런 학생들 이렇게 교육시키는데, 여러분 집 뒤쪽으로 이렇게 가서 뜰에 있는 그 나무들, 특히 소나무 1년생, 2년생, 3년생 이렇게 많이 심어놨는데, 다른 나무를 또 많이 심어놨는데 1년생 뽑아봐라, 쑥 뽑혀요. 2년생 뽑아봐라, 뽑혀. 3년생 뽑아봐라, 잘 안 뽑혀. 습관은 이와 같단다. 깨끗한 습관을 3년만 가지면은 그 사람은 천사도 된다. 그러나 더러운 습관을 3년만 가지면 그 사람은 악마도 된다. 악마. 여러분, 습관까지 변화되는 것이 회개예요. 전인적인 회개예요.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 회개를 해라 그 말이에요. 회개해야 거룩하신 성령이 임한다. 믿으시면 아멘. 성령이 임하지 여러분, 이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죄들이 다 회개치 않고 성령이 임하실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요, 여러분, 별 지랄을 다 해. 자기 육신의 성격이요, 이 성령과 혼재가 돼가지고는요, 별별 일이 다 벌어져. 별별 일이 다 벌어져. 근데 이제 그것을 오래 가면요, 그 육신의 그런 기질, 육신의 그런 더러운 것들 다 벌어나고 나다면요, 여러분, 방언도 임하고, 거룩하신 성령이 임해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천사 같은 성품이 되고 천사 같은 영적인 여러분 이 영성이 고여오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회개가 돼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랬어요. 은사예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신앙생활에 반드시 은사가 있어야 돼요. 은사가 없으면요 세상을 못 이긴다고 제가 그러잖아요. 내 자신도 못 이기고 내 속에서 죄가 일어나니까, 시기 질투도 일어나니까, 정욕도 일어나니까, 탐욕도 일어나니까 못 이겨. 근데 성령 받으면 이겨낸다. 은사로. 역경도 못 이겨내요. 못 이겨내. 그러나 성령 받은 사람들은 이겨낸다.
원수마귀도 못 이겨내요. 그러나 성령 받은 사람들은 이겨낸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은사의 성령 우리가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성령이 야구공이냐 탁구공이냐 막 그런데 그놈들은요, 이 못된 놈들아, 그렇게 하면 너 배락 맞아 이놈아. 여러분들한테 하는 소리가 아니고 저기 저놈들 성령 받으면 엉뚱한 소리래. 성령 받으라고 하면요 엉뚱한 소리래. 축구공이냐 막 탁구공이냐 그래. 은혜가 없는 것들이고 교만한 것들이 그 소리를 한다 그 말이에요. 나도 옛날에는 그렇게 했단 게, 그러다가 얻어맞았어요. 저도 뒤지게 얻어맞았어요. 저도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이제 그래서 여러분, 교만하면은요 마귀가 틈타고 마귀가 잡아버리고, 여러분 회개가 되면 성령께서 그 영혼과 몸뚱아리까지 잡아버려요. 성령께서. 성령의 이끌림이 있어요. 성령의 이끌림이 여러분 진정한 성도의 가는 길이 되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절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1절에 마귀의 유혹을 어떻게 이기셨어요?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에 이끌려서.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감동만으로는 이끌릴 수가 없어요. 내 육신이 너무 세. 여러분, 성령의 감화로만요 우리가 육신 못 이겨요. 그러니까 육신의 길을 따라가 버려, 신자들도. 그러나 내주 내지의 충만의 경지에 올라가면은 우리가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습니다. 그러면 성화도 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받아라. 할렐루야. 성령의 감동과 감화만으로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러분 베드로가 고백을 해요. 다 고백을 해요. 오늘날도 다 고백을 해요. 그래도 못 이겨. 역경을 못 이겨. 베드로가 여러분 역경 이겼어요? 못 이겼어요. 계집종에게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어요. 못 이겨. 신앙 고백에도 못 이겨요. 그러니까 은사를 받자는 것입니다. 이길 수 있는 은사를 받자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성령과 구원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믿어야 구원받지 성령 받아야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의 은사가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고, 성령의 은사가 자기에게 있어야 성도가 되는 것이요, 성령의 은사가 교회에 있어야 성회가 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자,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179장 우리 드리고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회를 갖기로 하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거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어쩐 전사님이 이 찬송을 우리 교회에 이렇게 뜨겁게 부르니까 나 이 찬송 잊어버린 지가 오래됐는데 40년 됐는데 그렇게 했어. 그러니까 이 현대교회가 얼마만큼 불이 꺼져가지고 이런 찬송을 안 드렸냐. 김명덕 전도사가 어디로 가버렸나 이건.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세요.
성령 충만 받기를 바랍니다. 재충만 받아야 됩니다. 성령 물세례는 단 한 번, 또 성령 세례도 단 한 번. 여러분 그러나 재충만은 계속해서 믿으시면 아멘. 회개는 단 한 번, 고백은 계속해서 믿으시면 아멘. 회개 기도는 단 한 번이요. 신학적으로 고백은 분초마다 하는 것입니다. 고백 기도는 분초마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는 단 한 번. 여러분 성령 재충만은요 계속 충만 재충만 믿으시면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우리 기도합니다. 주여